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전체를 짜고 또 짜내면 결국 이 한 구절만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전히 가슴이 뜁니까?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들 전율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위대한 선언을 마치 낡은 액자에 걸린 빛바랜 가운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예리한 검으로 찌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랑의 목적어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나 사랑스러운 인류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쁜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요한복음이 고발하는 세상의 실체는 정반대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이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은 마치 폐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자풀이 무성합니다. 석가래가 내려앉습니다.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흉물스러운 집입니다. 밤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깁니다. 버려진 집입니다. 그 폐가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 세상을 가리켜 하나님을 대적하여 조직화된 반역의 체계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의 탐욕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설교에서 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나오는 안수정등의 비유를 들어 이 세상의 비참함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에 쫓기던 나그네가 우물 속으로 피신해 칡능굴 하나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니 독사 4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위를 보니 낮과 밤을 의미하는 흰지와 검은지가 칡능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위에 있는 나무에서 벌집이 흔들려 꿀 한 방울이 입으로 떨어집니다. 그 꿀의 달콤함 때문에 나그네는 자신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도 쾌락이라는 꿀 한 방울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곳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곳입니다. 악취나는 쓰레기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셨다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권적입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가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진노의 자녀였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숫자적 의미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종류가 하나뿐인 아버지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뜻을 내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찢어지는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내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신 자신을 향한 칼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원토록 교제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주셨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물을 주듯 건네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뒤에는 희생제물로 내어주다, 죽음에 넘겨주다라는 무시무시한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바퀴벌레가 들끓는 쓰레기장을 청소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그곳에 보내 죽게 하겠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산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아들을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 매다셨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확성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 외치시는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아야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고 계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란 제단 위에서 아들이 찢길 때 사실 아버지의 마음도 찢기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만 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그 순간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이였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믿는다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1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 독이 퍼져갑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 아픕니다. 그런데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독을 빨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방입니다.
고작 적을 본다고 낫겠어라고 의심하며 고개를 돌리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칡넝쿨을 갉아먹는 흰지와 검은지가 있음을, 내 발밑에 지옥의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독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심판을 먼 훗날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만으로 생각합니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야 판결이 난다고 생각하는 세상 종교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는 헬라어 문법으로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판결이 났고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아. 나는 중립이야.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중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어둠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조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외칩니다. 혼자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외칩니다. 그 교만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 구조선을 타십시오라고 외치는 다급한 호소여야 합니다.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의 본질은 숨는 것입니다. 아담도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고 축축한 지하실에 바퀴벌레 떼가 울거립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강렬한 전등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벌레들은 빛을 반가워하며 나올까요? 아닙니다. 기겁을 하며 빛이 닿지 않는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틈새로 파고 들어갑니다. 빛이 그들의 더러움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비과학적이어서 신존재 증명이 안 되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즐기던 엄밀한 죄, 내 자존심,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추악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싫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빛을 밀어내고 어둠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 가진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롭거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을 사랑하며 도망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셨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바퀴벌레가 빛을 향해 걸어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